오전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노예로 살 때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걷는 것과 광야에서 이제 물을 주시고 또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여 주셨던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그네 되었던 그 삶 또한 잊어버리지 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기네들이 학대받고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그렇게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여기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애굽의 정을 떼시려고 하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어디를 사모하게 하신다고요? 가나안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사실은 어떤 물질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입니다. 나일강을 이제 끼고 있고, 그 나일강 유역에는 곡창지대가 그야말로 끝이 없이 펼쳐져 있는 그곳이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척박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 마음속에 각인이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애굽에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알던 왕의 밑에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요셉을 잊어버린 왕이 등장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고 애굽 백성들 가운데서 이방인이며 또 그들은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노예로 전락을 했죠. 그렇게 됨으로써 전에는 그렇게 좋아 보였던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이 무엇으로 보였겠습니까? 그야말로 신고 아주 맵고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마치 지옥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은 그 척박한 땅을 무엇으로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시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나 또 죄악의 고통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와 또 그 비치심을 맛보고 다시 타락을 하면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하고 충돌이 됩니까? 로마서 8장과 충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되어 있는데 또 다시 타락하면은 정죄함이 있게 된다. 이건 무슨 말씀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이 변한다라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사모하게 된 마음은 애굽이 그들에게 어떤 고통을 가했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낮아졌거든요. 가나안 땅이 변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누구의 마음이 낮아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낮아졌죠. 자, 그러면 구원이 좋고 복음을 듣고 막 조여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타락을 한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겁니다. 무엇이 잘못된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사모하였던 일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자, 히브리스에서 말씀하시는 그가 뭐 빛을 맛보고 뭐 말씀의 은혜를 맛보고 뭐를 맛보고 했음에도 타락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처음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가시밭, 돌짝밭 이런 게 나오잖아요. 또 길가에 뿌려진.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말씀은 똑같이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저 가시밭 같은 경우에는 저 가시밭이란다. 그 길에 뿌려진 거는 아예 딱딱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받는 거고 가시밭이나 돌짝밭은 뭡니까? 처음에 받기는 받아요. 은혜도 맛보고 뭘 맛보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 밭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서 고통을 받던 그런 게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서 애굽이 여전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한 발자국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도 한 발자국 놔두고 이런 형태입니다. 이거는요 완전한 죽음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얼마나 죽어야 됩니까? 약간 죽어야 됩니까? 많이 죽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나사로와 같이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스에서 다시 타락한 그 사람은 뭐냐? 돌짝밭의 상태였어요. 가시밭의 상태였어요. 구원은 그래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완전히 죽은 것을 알아야 돼요. 죽은 것을 완전히 알려면은 사람의 죄가 뭔 줄 알아야 되죠.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람의 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쁜 짓 했고 나쁜 마음 품으면 그걸 죄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냐. 이 크기가 다 달라요. 또 많고 적음이 달라요. 죄는 딱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인데 그 죄가 감히 어떤 죄냐?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죠. 그 죄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린 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요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는 곧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사모하게 됩니까? 가나안을 사모하게 되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완전히 죽었음을 알게 하는 내 인생을 그야말로 폭로하시는 말씀은 성경 말씀밖에 뿐입니다. 인생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나사로와 같은 모습.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와 같은 그 처지가 바로 인생이다. 왜?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실히 알 때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 가운데 구원의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셨다. 또 살리기 위해서 그냥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법을 완벽하게 지키시면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죽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셨다. 근데 누가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그게 확실한 구원이지 네 죄는 네가 그동안 살면서 이게 죄야 그래갖고는 사람이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뭐라고 생각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 마음속에 딱 각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실제로 뭐 농사가 막 잘 되고 애국같이 농사가 잘 되고 저 소알 땅같이 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갔던 땅 있잖아요. 동쪽으로 갔던 그 소돔 땅 그런 데가 아닙니다. 가나안은.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리 됐습니까? 정신이 헷가닥 돌은 거죠. 왜 돌아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들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글다글다글 볶아버렸거든. 여기는 너가 살 곳이 아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걸 알아요. 어느 정도 가난합니까? 하나도 없어요. 텅 빈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속에 확 스며드는 겁니다. 자, 이제 그 토지 소산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십니다. 뭡니까? 아직 가나안 땅 구경도 못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라는 말씀도 있죠. 사실 우리가 지금 따로 이렇게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헌금을 우리가 그동안 거의 뭐 우리가 점심값 외에는, 그러고 이 집을 우리가 전세 얻는 것 외에는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좀 모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쓸 것인가 아직 결정을 하자고 우리가 회의를 한 적도 없고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대로 언젠가는 쓰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하나님은 어떻게 쓰십니까? 레위인과,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은 다른 직업이 없잖아요. 뭐 말하자면은 야곱은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가 됐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았던 그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 그리고 뭐 양과 소와 또 낙타, 그리고 그런 땅, 이것을 가지는 장자가 아니었어요. 야곱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장자는.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데 도움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그 길을 택했지요. 뭘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본 겁니다.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먹을 거 다 챙겼어요. 야곱은 빈손으로 도망가 버렸고, 그는 따라가서 내가 막 속되라면 저걸 내가 치기 분다고 딱 보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엄마가 야곱을 저 밧단아람으로 보내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한 푼도 안 지켜줘요. 하는 말이,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저 밧단아람에 가서 자기 엄마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 이 말만 하고 보내니까 에서가 뭘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 된 겁니다. 그리 에서는 뭐를 바라보았다? 땅의 것. 야곱은 하늘의 것. 그러니까 야곱은요, 뭘 자기가 농사를 짓거나 뭘 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누가 공급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죠. 레위인은 그렇습니다. 레위인은 뭐를 택했습니까? 세상의 직업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업을 택했기 때문에 농사 짓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먹을 살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셔서 그들이 뭐 3년, 여기 보면 3년 셋째 해, 그러니까 뭐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드리는데 그것만으로도 레위인들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그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고아나 과부들을 그것으로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 있으면서 고아도 있을 것이고 과부도 있잖아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이 나겠군. 그렇죠? 그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워낙 확신을 가지고 말하니까.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니까 그런 겁니다. 이것은 모세의 그 말하는데 그만큼 뭐가 있었다? 힘이 있었다.
힘이 있은 이유가 뭡니까?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곡물, 하나님께 드리는 소산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곡하는 날에는 성물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않아야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한 것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또 뭐 좋은 거 헌금할 때 돈을 탁 달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버린. 왜? 이런 말씀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정한 몸으로 떼어놓지 않았다. 부정한 몸이 어떤 몸입니까? 뭐 병이 들었어도 부정할 수 있고요. 다른 이상이 있어서 부정할 수 있고요. 종기가 있어서 부정할 수 있고요. 그 율법에 부정한 것이라는 걸 다 말씀해 놓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영적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그렇게 또 어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모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남의 걸 훔쳐가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겁니까?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거는요, 그야말로 튼실하고 흠이 없고 최상품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한테는 그냥 바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어떤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랑이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때에 따라 또 알맞은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렇게 드림에 있어서 이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으로 드리는 겁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속성이. 그래서 사랑은 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모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실 대상을 원하셨지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닮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조건입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죠. 그게 사랑할 조건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한다면 과연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재료도 이 세상에 없을 뿐더러 사람은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나마 좀 복음 있는 사람은 또 그래 말 안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뭐 할 수 있느냐? 우리 할 수 없다.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할 수 없어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답한다 무엇으로 할 건데요?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아니라요.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주신 사랑만을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들을 보고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게 드리는 것이 뭡니까? 애곡하고
애곡하는 날에, 사람이 죽어서 초상날에 뭘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하지 말고, 또 부정한 몸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네 것으로 하지 말아야죠. 인생은요, 애곡합니다. 인생은. 왜? 내게 생명이 없으니까. 나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 애곡하잖아요. 또 인생은 부정합니다. 왜 부정합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으니 부정하지요. 시체는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부정하다고.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이런 인생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들고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어떻게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일단 됩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도 그거는 신념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할 만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아무 때나 되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내 생명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섬길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까?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바라시는 게 뭡니까? 딴 거 없어요. 당신께서 이루신 사랑을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 사랑만이, 이 사랑만이 구원이다, 생명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며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들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거기에서 소산을 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가진 그 확신, 모세가 가진 그 기쁨,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왜 보여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모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 무슨 저 인종 문제 때문에 막 테러가 일어나는 거 우리가 직접 가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뉴스, 굿 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그런 좋은 소식을 가나안을 전해주고 있고 천국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내가 그 하나님을 친히 본 것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